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교훈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두개인들의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와서 막 질문들을 하는, 공격을 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여러 형태로 공격을 하는데, 어제는 사두개인들의 공격이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대 결혼의 예를 들어 부활의 모순을 질문하였죠. 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의 세계는 이 땅과 같은 질서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사는 세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 또 공격이 옵니다. 오늘은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공격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사람도 공격이에요. 시험을 목적으로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공격입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도 이 율법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나머지 율법은 뭐냐? 이렇게 이제 또 따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또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왜 대답을 하셨을까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는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으로 또 대답을 주시는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강한 명령이었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뜬금없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자, 율법사의 질문은 뭐였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자, 그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서 그리스도가 왜 나오죠? 그 앞에 주제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이 주제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뜬금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주제와 뒤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다른 이야기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이건 당연히 모두가 아는 대답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이 얘기예요. 자손인데 어떻게 자기 자손 보고 주여,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맞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 보고 주라고 표현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근거를 끄집어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여기서 내 주께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은 1절 말씀인데 앞에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손에게 왜 주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분이시다.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손도 되시면서 주도 되시는 그런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안에 이제 담아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다윗의 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안에 담아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다윗의 주지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가 사랑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주였다. 아멘. 자, 이 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주였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다윗의 주이신 메시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가 사랑의 근본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여기에 더 이상 주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뭐 100번 공격하면 100번 패배니까 물어봐야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거야. 지금까지 이 며칠 동안 계속 공격이었잖아요. 근데 그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퍼펙트하게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 주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주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사랑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죠.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핵심 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시며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